오늘이 5월 1일, 5월의 첫날, 그리고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 그러면 벌써 많이 따뜻함, 또 새로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함께 좀 서로 인사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먼저 보시면서 5월의 첫날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5월의 첫날입니다. 예.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 동일한 그런 밝음으로 자 이렇게 하는 5월의 첫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5월의 첫날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 예. 뭐 5월의 첫날이라고 있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세상엔 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없었던 문제들도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떠나서 풀데이 비행기 타고 미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첫째가 새누리에 올 때 11살이었는데 이제 22살 대학교를 어저께 졸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뭐 졸업한 우리 가족들 많은데 그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목요일날 풀데이 가서 저녁 때 도착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졸업할 때는 졸업식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왜 졸업식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같은 아이가 디파트먼트 졸업식, 뭐 전체 졸업식, 뭐 이런 졸업식 저희 딸도 뭐 3번씩이나 졸업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졸업식 참석하고 토요일 날이 이제 전체가 모여져서 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끝나자마자 점심을 같이 먹고 바로 공항으로 와서 돌아오게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요즘 이제 키스욕으로 보통 이제 체크인을 하니까 체크인을 딱 하려고 이미 체크인하고 와서 이제 짐만 보내면 되니까 또 큰 짐을 이제 이사를 와야 되니까 빈 가방을 가져갔다가 또 딸 짐을 다 실어갖고 이게 부모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50파운드 꽉 채워갖고 또 나라하고 또 사모는 남아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나머지 짐 다 갖고 오고 예, 그래서 나라하고 같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폭 뜨더니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내가 체크인까지 다 하고 왔더니 저희가 시카고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시카고의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겁니다. 시카고 비행기는 멀쩡하게 있는데 시카고를 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급해서 카운터 가서 막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찾더니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어디 나가 있는데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막 카운터하고 얘기해서 사정해서 막 얘기했더니 막 하나를 찾았대요. 그때가 오후 3시였는데 7시 40분에 떠나는 비행기가 있는데 시카고로 가지 않고 워싱턴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동부로 갔다가 워싱턴에서 40분 트랜짓을 하고 다시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비행기인데 도착 시간이 1시 반이에요. 새벽. 네, 오늘 1시 반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거라도 하고서 공항에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저희 둘째 딸하고 같이 앉아서 있다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트랜짓이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40분 정도 트랜짓이면 리스크라고 뜹니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갖고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떠나나 했더니 바로 제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다 토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으악 토하는데 자기가 토하는데 토하는 걸 모르고 자요. 토하면서 자. 그리고 계속 정신도 못 차려요. 그랬더니 막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났지요. 뭐 했지요. 그러니까 막 경찰 들어와서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지요. 나중에 데리고 나가는데 온몸이 다. 아일 쪽에 저도 앉아 있었는데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거 안 묻으려고 그 사람 내보내고 청소하고 짐 찾아서 그 사람 짐 내보내고 하는데 3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비행기 놓쳤다. 이거 큰일 났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워싱턴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제가 워싱턴입니다. 그러고 이거 주일 설교하게 됐다 막 고민하고 했는데 간신히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있는 힘 다해서 막 뛰었습니다. 또 짐을 하나 또 이 하늘이 짐 때문에 막 이 캐리어까지 해갖고 막 같이 뛰었는데 뛰자마자 앉자마자 비행기 떠났어요. 앉아갖고서 얼마나 숨을 돌리면서 도착하니까 1시 한 40분, 집에 들어가니까 한 2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잠을 많이 못 자고 피곤해서 예, 혀가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문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들은 생겨집니다. 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그 문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그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분란을 경험한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특히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엔 젊은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몇 개월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당사자인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조그만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풀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과학과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모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만 그런 문제들은 잠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영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로 푸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풀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의 답은 그래서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답입니다. Jesus is still the answer.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푸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푸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장은 성막의 시작인 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번제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경계가 되어지는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첫 번째는요, 세상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다 이해하셨죠? 이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는 읽으면서도 분명히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분명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이요,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 성막의 이 문의 길이가 20규빗, 즉 10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한 면의 길이가 50규빗, 25m입니다. 즉 25m의 전체 길이에서 10m가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큽니다. 지금 나오는 저런 모양으로 전체 25m에서 문 자체가 한 10m 정도로 꽤 큰 사이즈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것을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해 주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25m의 벽에 10m의 문의 사이즈를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은 크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의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게 알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요,
구원의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셨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 사람만은 예수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작고 닫고 조그말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한 영혼도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곳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보니까요, 성막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 한 곳에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문을 많이 만들면 편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사방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더 쉽게 편하게 실용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곳인데 문을 단 한쪽 동쪽에만 하나만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문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권력이, 물질이, 민주주의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 되십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에서도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막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었을 때 뉴욕 한 교회에서 수양회를 인도해달라고,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양회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서 한 100여 명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양회에 모여 있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보통 100명 중에 적으면 20명, 많으면 한 3, 40명 정도 그래도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그 수양의 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아가는데, 첫날 가서 뉴욕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전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수양회를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시 물었어요. 못 들었는지 알고. 내가 영을 잘못했나? 다시 물었는데도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첫날 준비한 설교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그 첫날 정말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더니 많은 이들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겠다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마쳤어요. 너무 감사하다. 거기 그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를 좀 만나재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와서 우리 아이들 구원의 확신 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정색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예일 신학원을 나왔습니다. 예일은 조금 자유주의,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좀 하시는 곳인데, 저한테 첫 마디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하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때.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또 한국교회에서 강사로 불러서 수양에 인도를 하는데 그 담당 전도사가 와갖고 동의를 안 한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명을 하는데, 그 고등부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내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와서 수양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뭐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수양회에 데리고 왔냐면, 걱정하지 마. 너희 엄마는 불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시게 될 거고 너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받았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요, 여러분, 수양에 가서 설교를 준비해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편에서 5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설교를 다 바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만 그 띠이 있었는데 그 띠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4일 내내 선포했어요. 뒤에서 전사님이 울그락 계속 그냥 신경 안 썼습니다. 아주 눈도 안 마주쳤어요. 나는 이 교회 다시 안 온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나는 절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도 한국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잘못된, 그런 허황된 이단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막의 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문제 단 하나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 착해요.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참 착하신 분들인데요. 좋은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착함으로,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 되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즉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답 되신 예수님만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을 제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막의 결론,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막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서서 문을 통해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지내는 것, 지금 번제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곳이고, 또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즉, 번제단이 당시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번제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는요, 동물을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즉, 동물의 희생으로 화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번제단 위, 즉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되어야 했던 제사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지성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성막에서의 번제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화목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요. 화목할 수 없는 난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가서 그것을 뭐라고요?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요, 12장 18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은 옵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거룩함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화평함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화목함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케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서로들이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은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다 화목하게 될 거야, 화평하게 될 거야. 아니요, 절대 그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 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삶의 단 하나의 자랑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로 거할 수 있을 때,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화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 세상 사람 한잔하고 불어. 예수 믿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물 한잔하고 불어. 뭐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불어.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진다면 세상 안 풀어질 거 없지요.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화목을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면, 내 주인의 형제들의 내 이웃의 화목을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진정한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할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된 나의 삶을 통해, 내 영을 통해 내가 주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들, 그 십자가로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들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가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할렐루야. 예. 예. 말씀 읽고 은혜가 막 와야 되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울타리의 기둥에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그래서 전체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것을 세마포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에 보여주면 쉽죠. 예, 그래서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즉 전체를 세마포로 감싸고 지금 긴 쪽이 100규빗, 약 50m, 46m 정도 되는 건데요. 짧은 쪽이 50규빗, 25m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높이가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키로는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동일한 땅이었었는데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 똑같은 땅이 이제 바깥 땅이 생기고 안쪽 땅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울타리로 인해서 바깥과 안이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바깥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있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시편 말씀에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요, 다윗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시편 46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고백이, 시편에 고백되어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바로 울타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똑같은 땅에서 울타리로 인해 바깥과 안이 구별되듯이 그 안에 있는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업체가 미국 시카고 유명 회사로부터 아주 정밀한 기계 하나를 수입했습니다. 정밀한 기계였기 때문에 엄청 비싼 기계였고 조심해서 사용했는데 그만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판 회사에 연락을 해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픽업을 나갔는데 전문가가 온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20대 젊은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전문가를 보내달랬더니 20대 새파란 젊은이를 보내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예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문제에 지금도 답이십니다. 그러게 세상 문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문제의 답이십니다. 세상에 부닥치고 터지고 깨지는 죄의 문제,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화목해 하시는 이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 한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즉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나의 고백 온전히 삼기를 소망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만이 지금도 답 되십니다. 모든 인생 문제에 답 되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 한 주 정말 감사하며 힘차게
모든 문제 앞에 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나가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 되신 주님 앞에 구원의 문 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풀어내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